8월 31일 맥시인 성경 읽기 사무엘상 24장, 시편 39편, 에스겔 3장,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무엘상 24장 또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앞에 23장까지만 해도 다윗은 정말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산 이쪽에 가면 뒤쪽으로 돌아가고 거의 아슬아슬하게, 그다 블레셋 침노하는 바람에 이제 사울 왕이 또 퇴각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4장부터는 뭔가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면 24장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붙잡으려고 다윗에게 부하가 한 600명 정도 있었잖아요. 이제 막 도망 다니니까 한 3,000명 정도를 이제 택해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간 거죠. 그 앞에 23장, 20장 계속 쫓아다니죠. 계속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어요.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아주 큰 유명한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쪽 방면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3절에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 가까이에 보니까 그 옆에 이제 굴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요르단 쪽에 페트라 이런 데 보면은 막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큰 동굴, 작은 동굴, 깊은 동굴, 막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쪽, 그 사해바다 남쪽, 뭐 동쪽, 아래쪽 다 그래요. 지금 다윗이 이제 사해바다 아래쪽 그쪽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다 광야 쪽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큰 동굴, 작은 동굴 많습니다. 그런 동굴로 하나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제 이를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죠.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전에 이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뒤를 보러 들어간 거죠. 이제 부하들 두고 혼자 이제 조용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긴장을 풀고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쉬는 이제 그런 아주 조용한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되겠죠.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하필 그때 그 동굴 안에 굉장히 큰 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근데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동굴이라고는 굉장히 어두운 곳인데, 근데 들어가서 있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밝아져서 볼 수 있게 되고, 동굴 입구 쪽은 이제 잘 보이죠.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거죠,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저쪽 구석에 이제 안쪽 깊은 곳에 이제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그것을 보고 사울 왕임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다윗이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감동을 주셨다. 사울 왕을 넘기실 거라고 하더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이미 사전에 했던 것 같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구해주시고 저렇게도 구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혼자 딱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완전 절호의 찬스죠. 부하들이 그럴까 했는데 진짜 다윗이 얘기한 대로 이제 사울 왕이 들어온 거죠. 야, 이건 뭐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우리 손에 넘기셨구나. 이제 죽이면 끝난다 하는 거죠. 지금 다윗과 일행이 왜 위험합니까?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니까, 잡아 죽이려고 다니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위태했던 거죠. 이참에 죽이면 이제 모든 위험한 상황, 쫓겨다니는 상황 끝이 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날이 그 날입니다. 이제 죽이고 모든 상황을 끝을 냅시다. 그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이제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 부하들 보기는 죽이려고 가나 보다 생각을 했겠죠. 가서 옷자락만 살짝 빼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했어. 그리고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손을 들어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은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셔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운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직접 손을 들어 죽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차마 내가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네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대적하여 내 손을 들어 그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거죠. 여기서 두 마음이 이제 교차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죽이면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위태로운 상태가 끝이 나는 거죠. 그렇게 끝내고 싶은 유혹이 있죠. 그리고 왕이 되는 길이 빨리 이제 열릴 수도 있을 거죠. 물론 요나단과 관계도 있지만 어쨌든 위험은 끝이 나고 왕 되는 길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요나단도 자기에게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유혹이 드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유혹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이 사람을, 이 종을, 이 왕을 내가 직접 손을 대어 피를 흘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직접 하셔야지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죽이지 않고 물러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말을 가지고 부하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고 우린 죽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하게 쫓겨다닐 수 없습니다. 하고 부하들이 말 안 듣고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말로 부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함께 갖게 함으로써 부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부하들을 말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일을 좀 쉽게 해결하고 싶은 유혹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이것이 다윗을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진짜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오랫동안 더 고통을 많이 당하게 돼요. 죽이면 더 이상 고생은 안 하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가지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돼요.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블레셋 왕의 부하가 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겠어요. 그런 일을 한참을 더 겪게 돼요. 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사울왕을 살려준 것 때문에 고생을 한참 더 하게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을 내가 직접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고생을 할지라도 내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내가 대가를 치르고 고생을 하고 일이 어려워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직접 손댈 수는 없다. 이런 것들. 어쨌든 그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다윗을 사울 왕을 살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윗에게 정통성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다고 하지만 욕할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죽이지 않고 나중에 사울도 요나단도 전사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정통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지. 그 왕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된다면 이것은 두고두고 백성들의 시비거리가 되고 통치에 있어서 아주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그리고 자기 장인이잖아요. 부모에 해당하는 장인을 직접 죽인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이 다윗에게 훨씬 좋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한 대가는 치르게 되죠. 이제 사울 왕이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조금 지난 다음에 다윗도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서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요. 따라 나가서 사울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내 주 왕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확실하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자세한 내용은 길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시려나 그럼 내 손으로는 왕을 직접 해야 하지 않겠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왕에게 반역을 하고 죽이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진심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을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아주 시급한 거죠, 그야말로. 야, 정말 내가 지금 다윗의 손에 들어갔었구나. 다윗이 죽이려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구나. 깨닫고 정말 이 사울 왕의 그 충격은 말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추적하고 이 지금 다윗 추적하다가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 나를 다윗이 살려줬구나. 진짜 살려줬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간담이 서늘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대답을 하죠. 16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충격이죠. 고마움, 미안함,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합니다. 사울왕.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학대하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죽이려고 다니는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니 너는 정말 나보다 의롭다. 네가 옳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정말 충격 속에 그런 얘기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사울 왕이 얘기를 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도 안다. 점점 상황이 전개되어 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살려주신 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사울 왕도 이제 거의 확실히 깨닫는 것이죠. 그 앞에 요나단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나단 왕자도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진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울 왕도 그렇게 대놓고 막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가 왕이 결국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21절에. 그런즉 너는 내 후손 사울 왕, 보통은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왕이 되면 그 앞에 왕족, 남은 왕족들 전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 그래요. 왕이 되면 왕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래 부탁을 하는 거죠. 내 후손을 끊지 않도록. 그리고 내 이름을 이렇게 아예 그 앞에 왕의 이름을 막 기억도 못하게 흔적도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왕 되면 오히려. 그래서 다윗이 또 그대로 해요.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맹세합니다. 당신의 후손들에게 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은 돌아가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눈앞에 엄연한 현실은 사울 왕이 여전히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군사를 몇만 명, 몇십만 명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600명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없다면 살 수 없어요. 현실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지금 다윗에 유리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결정적인 장면, 사울 왕이 다윗의 손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온 거죠. 참 이것을 이제 요나단 왕자도 알고 사울 왕도 알고 어찌됐거나 이 다윗의 부하들도 어쨌든 그것을 실감을 하는 거죠. 그런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에 불과한 거죠. 사울 왕과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상황, 이제 확신이 어느 정도 다윗 왕의 부하들에게도 생겼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더 큰 확신으로 정말 하나님께 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왕이 되게 하시겠구나. 더 큰 확신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종종 어렵게 전개가 되고 정말 우리가 불리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좋은 기회가 와도 유혹도 뿌리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죠? 할 수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되죠. 사울왕 같은 경우에 아말렉 전부 군사도 죽이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다 살려가지고 막 오잖아요.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살피고 자기 인간적 욕심도 따르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아무리 고생을 할지라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맺힌 성경 읽기 사무엘상 24장, 시편 39편, 에스겔 3장,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